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은 레위기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에 대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의 5가지 제사를 드리도록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드리는 방식에 따라 화제, 요제, 또 거제, 전제의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제사를 전적으로 담당할 사람으로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워주셨습니다. 제사는 아무나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제사장이 주관하도록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8장에서 10장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지 제사를 드리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1장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먹는 것조차도 거룩한 백성처럼 먹어야 한다는 거죠. 먹거리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이하에서 8절까지는 먹을 수 없는 짐승의 리스트가 나열됩니다. 또 9절에서 12절은 수중 생물 중 먹을 수 있는 먹거리와 그렇지 못한 것, 또 13절에서 19절은 조류 중 정결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20절에서 23절은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짐승은 먹어도 되는 정결한 짐승이고 또 어떤 짐승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구별하신 이유를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는 명확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규례를 지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먹을 것에 관련된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의 다른 백성들과는 다른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먹는 것까지도 훈련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기준 없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먹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에서도 거룩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먹는 먹거리도 거룩한 삶의 일부분이었던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배고픔을 채워야 하는 생존의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먹는 즐거움과 배부름의 만족을 느끼는 인간 욕구의 충족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먹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는 과정이었습니다. 건강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건강한 먹거리, 거룩한 식생활이 거룩한 삶, 거룩한 인생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현대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닮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일은 그렇기에 식생활에 있어서의 절제와 검소입니다. 참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든 건지 몰라요. 먹는 즐거움에 가려져 더 맛있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망에 휘둘려 절제된 식생활, 검소한 식생활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식도락으로 뒤덮인 우리 사회 가운데 먹방 문화가 사방에 침투해 있고 즐거움을 추구하고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지은 우상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해요.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들처럼 이스라엘이 부정한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새롭고도 완전한
거룩한 기준을 다시 제시해 주셨는데 그 기준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거룩의 기준이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겪어야 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셨기에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이 우리에게 완전한 거룩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걸어가신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하는 자는 거룩한 자가 돼요.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자가 됩니다. 거룩의 온전한 기준이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렇기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그분을 따라 거룩한 백성의 길을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죄악의 길, 쾌락의 길, 만족과 번영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자기 희생의 길, 섬김의 길,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본받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다 거룩한 과정이고 그분을 위해서라면 먹지 않는 것도 마시지 않는 것도 거룩의 과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인생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먹고 마시는 것의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완전한 거룩의 기준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것, 생각해야 할 것, 또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실천해야 할 것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먹고 마시는 것,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을 따라 거룩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봉사와 섬김의 길, 자기 부인과 희생의 길, 거룩의 길로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